마태복음 23장 23절로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앙에서 실패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출발은 너무너무도 좋은 거예요. 그 바르트라는 뜻에서 시작했는데 자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하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경건한 생활을 시작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끝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계명과 은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끔 성도님들 중에서도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실패하고만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여지는 그 11조와 같은 종교적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교훈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되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 많은 깨어있는 영성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날의 잘못된 종교교육이, 또 신앙교육이 성도님들을 바리새화 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율법적인 교육과 행위 교육은 많이 시키는데 그들의 마음을 바꾸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비판적인 설교를 많이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남을 비판할 수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리새인들의 실패 원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의 열심은 그 누구도 쫓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보실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여러분,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는요, 자기 집 뜰 마당에서 텃밭에다 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하나하나 세어가지고 10개째마다 하나님 걸 드리고 이렇게 11조는 드렸습니다. 철저히 드렸습니다. 또 일주일에 2, 3일 금식도 했고 또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듯 남이 보는 그런 종교 생활은 참 잘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적한 게 뭐냐면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인데 하나님은 이 보이는 외모보다도 보이지 않는 내면을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칫 실패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려면은 보이는 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울왕을 뽑을 때는요, 보이는 면만 봤어요. 겸손한 것도 보고 다른 사람들보다 용모가 출중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교만함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제는 사울 왕의 후임을 뽑을 때는요, 보이지 않는 면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은 보이는 면은 형편없습니다. 이세 아들들 중에서 막내고 어리고 어리석고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요즘 말로 스펙은 아주 형편없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보다 더 중요한 정신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그 정의예요. 긍휼함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의는 뭡니까? 정의는 강한 자 편에 서는 게 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약한 자 편에 서는 게 정의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 예수님도 약한 자 편에 서셨잖아요. 긍휼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자에게 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은 다 잃어버리고 보이는 면만 했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책망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전도를 해도 구제를 해도 섬김을 하더라도 이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와 성도를 서로 존경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역 섬김도 열심히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 사랑일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면보다도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모든 것이 출발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들은 외모보다 내면의 성숙을 가꾸어야 했었는데 그것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외모는 가꾸기에 열심을 냈지만 내면의 속사람을 가꾸는 데에는 열심을 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외모보다 내면을 가꾼다는 거 말은 쉬운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티도 나지도 않고요, 오래 걸립니다. 외모는 참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내면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내면의 성숙함을 위해서는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야 하는 날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외모에 치중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또 25절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보이는 면은 깨끗이 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겉보다 내면이 깨끗한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면의 속사람을 씻어내는 일을 먼저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죠. 여러분, 외부 장식은 쉽습니다. 근데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외식의 본질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표예요. 사람의 호응과 칭찬과 평판이 목적입니다. 사대교회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이런 책망을 받아요. 너희가 살았다고 하는 평판은 있지만 실은 죽은 자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행여나 이 사대교회의 그 예수님의 평판이 오늘날 우리에 대한 심판이 아니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 됩니다. 가지고 어디에 집중하는 것인가. 내면을 가꾸면은요, 바로는 아니지만 말과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숙해도 가야 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면의 속사람을 가꾸기 위해서 인내로서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보이는 면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충실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이들은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 개인적으로도 막 안팎으로 시험이 와요. 자녀들 통해서도 시험이 오는데 이런 것 같아요. 부모의 인내의 한계가 어딘가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여기
근본적인 치유는 아니지만 제가 하나 비법을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녀들이 눈에 막 거슬릴 때요.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눈을 감았어요. 자녀들이 듣기 소용을 할 때는요. 옛날에는 화를 냈는데 지금은 고개를 제가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이렇게 속을 아픈 부분을 골라서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우리 애들의 나쁜 것들 닮아간 거죠, 여러분. 근데 자녀들이 부모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고 나니까요, 조금 더 가정이 평화로운 시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시험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늘 시험했고요, 넘어뜨리려고 했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행여나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는 것이 시험하지 않는 겁니다.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않는 것입니다. 근데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뭐 이렇게 설교 들어서 합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근데 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늘 경각심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면서도 자꾸 하지 않는 것도 시험하는 거예요. 하지 말할 것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눈에는 지금 뭐가 보입니까? 사람들의 눈이 보이면 그들을 두려워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보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죠. 우리 28절에 보면 이 눈먼 바리새인이여, 그래서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다는 겁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여지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단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경건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경외심을 갖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말없이 듣는 이시다. 이런 마음만 가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줄어들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실패했던 걸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진솔한 모양으로, 또 경건한 모양으로 바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